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같이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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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말씀만을 묵상하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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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 예배 여러분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부흥 2030 비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의자 앉으시면 우리 부흥 2030 비전 조그만 이 인서트 따뜻한 종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부흥2030 비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회 우리 부흥2030 비전 보시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런 큰 비전이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열방에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10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나갈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회 역사를 계속 이루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 2월 달에 앞으로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교대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성지순례도 10월 달에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간지가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2024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요. 사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부흥 2030 비전에 보시면 전도의 비전에 보시면 전교인이 매년 한 명씩 전도하여 하와이를 복음한다 라는 이 비전 선포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들어와서 여러 교단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전도 비전, 매년 여러분이 한 명씩 죽게 인도하는 새생명 전도의 그 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흥2030 비전의 전도의 비전을 이루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온 교인, 전교인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우리 EM, 청년부, 우리 한의부 다 함께 합니다. 우리 어른 KM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하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4가지 중요한 룰이 있어요. 첫 번째 룰은 뭐냐면, 여러분 간주해 보시지만 전도 대상이 다른 교회 출석하고 다른 교회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데려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 새생명 축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하와이에 이주 오거나 이민해 온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새생명 축제 한다고 뭐 다른 교인들 한번 와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실족한 분들, 이민 오고 이주 온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전도 축제의 주일로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도 계속 해오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요란하게 하나님 이게 당연히 전도하는 건데 뭐 몇 명 적어내세요, 몇 명 뭐 우리가 적어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연말까지 여러분이 잘 주위에 믿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잘 전도해서 저희 교회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상품이 있으면 좀 더 기분이 나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을 정했습니다. 한국 왕복권, 비행기표, 두 번째 이웃 숙박권.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네, 정말 저는 감동이 되는데, 세 번째는 85인치 삼성 TV, 85인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우리 아이들도 컴퓨터나 아이패드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선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지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자는 마음을 하는 거고요. 또 룰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30일 그 송년주일에 한 번만 나와줘, 그냥 얼굴만 채워주고 수만 채워주고 나면 괜찮아, 이거 안 됩니다. 전도하셔서 등록하시고요, 3개월 동안 다니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선물, 하나님께 천국의 상급은 있지만 잠깐 여기에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건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새생명 전도축제 한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아멘이시고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중요한 광고가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전교인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감동이 없으세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대로 우리 첫 달 첫째 주일은 성교별로 모여 식사하시고요, 나머지 주일은 우리가 전교인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고요, 당연히요. 그리고 음식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맛있습니까? 산의 진미입니다. 국밥 하나하고 김치 하나, 그거만 딱 우리가 드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밥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 1부, 2부에 물어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식기를 부엌에 다시 반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 식사하신 분들이 모르고 식기까지 들고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식기가 절반이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되는데 여러분 꼭 식기 반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거지가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놀랬어요. 1부, 2부 식사를 하는데요, 정말 저는 감동이에요. 설거지 하겠다고 줄을 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놓쳤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니까. 저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안 하셔도 돼요. 감동이 되시면 부엌에 오시면 돼요. 어느 주일이든 어떤 주일이든 1부든 2부든 감동이 되시면 부엌에 오시면 같이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보시고 우리 목회자 동정에 보시면 김창윤 전사님, 김은하 사모님이 오늘 주일로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나름 한국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4년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건데, 그래도 8년을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고요. 저하고는 20년 이상 같이 사역했던 너무나 귀한 전사님인데
잠깐 우리가 또 한국에 나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찬사님, 김은하 사모님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너무 수고하고 감사해서 다시 오시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소정의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해서 고맙습니다. 박수하시고 들어오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김창 전사님 부부를 축복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창 전사님, 김은하 사모님과 함께 귀한 몸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8년 동안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전사님 부부가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이 있어 우리의 원치 않지만 또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셔서 한국의 생활을 또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도 주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사님 부부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이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며 주고받는 소식들이 주 안에서 주의 사역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전사님 부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붕이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부흥 2030 비전의 일원인 전도와 함께 가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는 우리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교회 출석자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와 믿음 생활에 실족한 사람, 하와이로 이주 및 이민 온 사람은 전도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하와이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5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가 2025년 2월 10일부터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이 10월 6일, 다음 주 주일로 지켜집니다. 교구별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찬양기도회가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코비드 이전대로 전교인 식사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설거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교인 식사 후 설거지를 위해 2부와 3부의 설거지로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 또는 윤성민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역부 예산안을 작성하여 10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대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생명일산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용 전도사님과 김은하 사모님께서 오늘로 사역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힘써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기도회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오며 세월을 아끼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을 앞세웠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소홀하며 늦게나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만 했지 우리가 전도하며 이 성전을 채워야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장자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이 우리 교단의 문제로 사라져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올 연반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교회임을 자랑케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은혜로움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회,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세워주는 교회, 새신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성숙한 교회, 찬양의 감격이 매주일마다 흘러넘치는 교회, 성가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됨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 2030의 비전을 품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꿈꾸는 12개의 비전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정님들을 비롯해 온 성도님들에게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이 비전들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케냐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30명의 선교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케냐 선교 대회가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교대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축복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듣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0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가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겠사오니, 주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할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에 catch 22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조셉 헬렌이라는 사람이, 이 조셉 헬러가 쓴 반전 소설인데요, 그 소설 제목이 캐치 22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로서 이제 그 소설에서 군대에 사용되는 일종의 모순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 규정에 보면 군대에서 자신이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 군대를 떠날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쳤다고 판단할 정도면 정신이 올바르니 군대를 떠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이 모순된 이 규정을 보면, 그러면 군대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떠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catch 22라는 이 표현이 이 소설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어 표현에 catch 22 situation, catch 22 상황이다. 그래서 진퇴양난 그러면 it's a catch 22 situatio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정확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국고성이라는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곳,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처음 도달했던 이 숫곳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비아 마리스라는 지중해 해변길이 있고요, 이 길로 가면 뭐 빠르면 일주일, 길으면 2, 3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을 멀리 돌아서 우회하는, 광야길이 뭐 거칠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길 우회하는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훨씬 먼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길 중에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의 먼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록 우회를 시키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살면서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지름길이 반드시 좋은 길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때로는 느려 보여도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비아하롯이라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9절에 나오는 그 지역에 우리가 이르게 되뇨.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이 해변이라는 것은 홍해 바다 해변가에 있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
거기에 진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 바로의 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보니까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보낸 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래요. 뭐 백성이 도망한 건 아니죠. 바로가 그 막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맞고 나서 빨리 가라 내보낸 거죠.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잠깐 지나다 보니까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우리가 뭔가에 씌우고 홀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고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단 말인가? 미쳤어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빨리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괜히 보냈어라고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의 마음, 우리도 참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후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가 어떻게까지 나갑니까? 우리가 정신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 당장 다시 데려와서 노예로 사용해야지 하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특별 전차 사단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기병대를 동원하여 숫곳을 막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아히로스로 막 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비아히로스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로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예요? 빨리 앞으로 주랭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뒤로는 못 가잖아요. 뭐 괜히 뭐 일부러 붙잡힐 건 없잖아요.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문제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떡 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캐치22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이런 진퇴양난 홍해기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얘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그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뒤에서는 막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막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어떻게 쏟아냅니까?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애굽에 우리 죽을 묘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무리 원망스럽더라도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까지 하면 원망하는 걸 보게 되죠. 여기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이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이거요, 묵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건들지 말아야 할 아킬레스 건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면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광야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남아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더 낫겠으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둬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놀라서 좀 이상하게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런 말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막 모세를 따라서 그냥 순수히 다 출애굽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작 출애굽을 했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깜짝 놀란 거. 어떤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다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 죽겠으니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아셨어요? 왜 모르시면서 아는 것처럼 가만 계세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저는 그냥 잘 따라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참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에 있는 것을, 그 신음하는 것을 그냥 안타까이 여기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막 바로에게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역사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광야에 나가 차라리 죽느니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나와 차라리 여기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요,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게 마음에 드는 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동시에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 같으면요 막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하려고 애를 쓰고 막 수고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 출애굽 받아 죽느니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속도 모르고 이렇게 불평해? 원망해?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말할 것처럼 그렇게 참 뭐 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런 불평을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피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기필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수고, 그 참 애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 특심한 열심,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수고, 그 애씀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자리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수고하셨고 그렇게 애쓰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갑시다, 뭐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쉽게 오실 분처럼 보여도 여러분 참 우리를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이전에는 어진간히 뻗댕기고 고집세고 참 삔질삔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애써서 피하려고 애썼던 우리를 저거 그냥 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수고와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니까 우리에게. 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애써서 그 수고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서 막 느껴지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 홍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지금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어려운 아주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셨는데,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뒤집어 보면 그 재앙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거든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그 재앙에서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물론 이 홍해 위기가 위기입니다. 진퇴양난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했다면 그 위기 앞에서도 적어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은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가져라가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위기 앞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하는 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 베푸신 그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불평과 원망의 핵심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감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 가만 보세요. 그 불평 속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살았던, 그러나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잖아요. 헬렌 켈러 여사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저들에게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게 하고, 또 다른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그러면 저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말이 어려우세요? 제가 해놓고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기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처한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뭐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위기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위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삶의 위기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늘 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삶의 홍해외 진퇴양난 같은 위기를 경험하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누가 위기와 삶의 문제와 고난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중요한 그 위기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위기 속에서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다가갈 어떤 것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때,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면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 다시 보지 못하려 할 때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합니다. 도망가려고 할 때 홍해의 위기가 다 홍해가 막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심리적 그 감정의 반응이 뭐겠어요? 두려움이겠죠. 공포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뭐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운 일 만나면 두렵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성적 사고나 판단이 마비돼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패닉 어택이라는,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게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고 있죠. 무서운 일 있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프리즈 시켜요. 마비시켜 가지고요, 조그만 것도 금방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막 금방 쓰러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패닉, 두려움에 확 잡히는 거거든요. 공황이 오는 공황.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면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패닉 어택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죽었다고 그냥 완전히 원망과 불평이라는 속에 그냥 이제 끝났다라는
공황장애 같은 반응을 우리가 상상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또 멈춰보면, 여러분 잠깐 멈춰보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막 바로에게 임하고 애굽 땅에 임할 때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기적이 숨겨져 있었고, 그 재앙이 있는 가운데도 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재앙 중에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패스오버 넘어가셔서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은혜를,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프리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움 그 자체보다 가만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1930년 미국 경제공황 때에 대통령이 취임한 프랭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그 말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경제공황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미국인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삶의, 이성의, 영혼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 루마니아 루터 교회에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렘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1948년에 이제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이 종교나 기독교를 다 그러니까 쓸어야 되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갈 테니까 그 막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뭐 종교 지도자들 막 다 감옥에 막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숙청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막 행해질 때 이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도 이제 감옥에 붙잡혀 온 거예요.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이 기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정신을 완전히 갈기 위해서 고문을 해요. 근데 고문을 그냥 뭐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고문실을 만들어서 막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막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면 옆방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언제 나도 붙잡혀 저렇게 고문을 당할까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겠어요.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면 나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고문당하겠구나라는 그런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뭐 렘브란트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겠죠. 사람인지라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그가 들고 들어갔던 성경책을 이제 펴기 시작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펴서 읽는데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막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있는 가운데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쫙 요한계시록 다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동그라미 치고 보니까 나중에 딱 세어보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동그라미 쳤던 숫자가 365번이나 나온다.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 나오는 것에 큰 은혜를 받는 게 뭐겠어요? 렘브란트 목사님이 매 순간 매일매일 두려워할 텐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좀 두려운 일도 많고 또 순간순간 매일매일 겪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목사님 못 믿겠어요?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워싱턴에 가시면 링컨 대통령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평생 썼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링컨 대통령이 많이 찾고 펴고 읽었는지 그 부분만 아주 손에 때가 달아서 이렇게 헤어진 부분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그렇게 평생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보았을까? 라고 펴보았더니 늘 아마 펴서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다름 아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남북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은 대통령 때도 왜 그때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남북 전쟁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도 나도 좋은 때 목회하지 어려울 때 목회해가지고 그냥 교단의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울 때 목회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목사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나? 하나님 왜 저는 좋은 때는 안 하시고 어려운 때 목회하게 하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원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때 목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미안해. 뭐 미안할 게 뭐 있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남북전쟁 때 그 힘들 때 링컨 대통령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시편 34편 4절을 펴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더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고백했어요. 아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만용이고 허세고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건 신앙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7장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과 두려움 속에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이시죠? 이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능히 내어 쫓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 13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냥 뒤에는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도망가지 못할 수 있도록 막 홍해 앞에가 바다가 막 가로막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뭔가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진퇴양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란 말은 현재 놓인 위기와 상황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위기와 어려운 그 진퇴양난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계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잘 푸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갈 첫 관문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너무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창칼을 들고 나가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명령하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라 말씀하세요. 이 말에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며 돌라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요란한 말이나 소리나 우리 요란한 어떤 그 행동이 있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볼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크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요 너무 앞서가요. 너무 어떨 때는 설쳐요. 너무 그냥 내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거나 하나님 역사하실 그 기회를 뺏거나 역사하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 저도 가끔 우리 딸들한테 야 좀 가만히 있어 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매직 아일랜드에 가시면 수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바다 수영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구조대원 할 수 있는 그 타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보다가 바다에 막 빠져가지고 help me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구해주는데 그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살려달라고 해서 막 달려가는데 막 그 안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힘쓰는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구조대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참 가만 계세요, 힘 빼세요. 말 안 되면 탁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힘을 빼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요 구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나 문제,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는요 안 풀린다고 붙잡고 올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할 상황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요. 아니 홍해 앞에가 가로막는데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요. 자, 묻겠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야, 참 하버드 대학 들어갈 될 정도로 수준이에요.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내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 믿음으로 걷지 않고 가다가 물이 닥치면 죽겠다고 발을 내딛지 못하면요 마른 땅을 갈라도 그 마른 땅을 밟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대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해놓고 이 큰 역사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전진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고 나갈 때, 그때 그 갈라놓은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3, 19절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혹시 삶의 위기와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위기와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홍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걸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정성을 들여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림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아멘. 거짓 같아요 죄악에 누러지 우리가 세상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
하늘로서의 가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애기치 않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